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토부 성경 강의에 공지가 잘못되어서 많은 분이 결석하셨습니다. 멀리 충주에서부터 달려오셔서 준비하신 강의를 그럼에도 최선의 경주를 해주신 강사님께 그저 송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질문하시며 배움에 최선을 경주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늘 존경스럽습니다. 주님, 이 수고를 갚아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 다시 등기소에 가서 젊은 세대 사역인 스페이스 R 사업자 등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벌써 4번째 방문입니다. 잘 몰라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느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젠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일 목회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차량을 정비해야 합니다. 벌써 만 10년이 된 차량입니다. 사역에 소중한 발이 되어서 이제까지 이끌어준 레이 차량에 참 감사합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후원을 힘입어 선교회 사역에 큰 발이 되어준 소중한 차량입니다. 주님, 헌신한 분의 소중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식사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황당합니다. 31절 32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 사이에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제자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난 시간과 그녀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시간을 지금 그 사이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여인이 떠났으니 식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영혼의 추수를 하여 사람들을 모시고 올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인의 목적이 바뀐 인생의 첫 추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 큰 울림이 되고 묵상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양식은 살아가고 일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식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 즉 사역이 양식이라 했고 사역의 결과가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어떤 음식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저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보람을 먹어야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먹지 못하면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은 다른 사람들처럼 돈의 가치를 얻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은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는 길이기에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서 먹으시는 이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이 양식을 잘 먹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고픔에 굶주리는 때가 없는지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직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무엇을 하든지 이 보람의 가치를 먹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한 사람도 양식을 먹지 못하여 지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땅에 버려진 한 영혼이 사망에서 일어나 온 동네를 변화시키기 위해 달려간 그 발자국이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배부름을 주는 최고의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제자들의 생각은 추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 땅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저 인간들이 변해야 추수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본 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깨뜨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을 들어 그 밭을 한번 자세히 봐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육신적인 생각에 사마리아 땅은 영혼 추수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있어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곳이 추수할 땅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추수되었고 곧 그 여인에 의해 그 동네에 하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일반적으로 싹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열매를 모으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추수가 매우 긴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추수의 때가 진행되었음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초점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늘 추수 때가 넉 달이 지나야 온다고 외칩니다. 이게 세상의 시선이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추수의 때를 미루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아직 아니라고 외칩니다. 작은 교회 사역 현장이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넉 달이 지나야만 한다는 제자들의 외침이 딱 맞는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주님의 시선입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너무도 많았듯 오늘 코로나로 사마리아 땅처럼 지치고 상한 영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선교회는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소리가 가슴을 울립니다. 주님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을 보게 하소서. 이들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들을 일으킬 사역자들을 세우는 라마나시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라마나요 선교회가 정말 이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비빌 언덕과 플랫폼으로서의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희어져 추수가 할 때가 된 밭을 보는 인식하는 주님의 시선이 꼭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가 정말 추수할 때가 된 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룩한 눈이 주 안에서 열려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추수가 경험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